네, 오늘 시편 68장 5절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알고요. 또 나와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 아버지시며 과부들에게 변호인이 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장이라고 안 하고 변호인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단어는 같아요. 재판장과 변호인이 그냥 그 시대에는 그냥 법을 다루는 사람, 그 법에 대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변호인으로 여기선 번역을 했는데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현대에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 성경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전부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재판장으로만 했는데 실제로 그 언어들을 이제는 더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그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연구 교류를 하면서 이게 같은 단어인데 그 재판장으로 쓰기도 하고 변호인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변호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판단에서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변호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여기는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사슬에 묶인 사람을 풀어준다 정도 개념이에요. 형통하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서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처럼 보이는데 혹시 이렇게 전염을 걱정하실까봐 감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 목 디스크가 있어서 주사를 맞았는데 의사가 주사를 잘못 찔러서 이렇게 목까지 나서 목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갖고 지금 염증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전염 안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혹은 핵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될 때마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에서는 창조 섭리로서의 가족이 붕괴된다 이런 그 우려를 표명하면서 고전적인 방식의 가족이 붕괴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새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가족의 구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작은 단서나 요소가 되는 것도 반대하면서 이 고전적인 의미의 가정을 이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일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루고 있는 가족의 중요성과 그렇게 가부장적인 가족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건 좀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족은 가부장적 의미의 그 가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결정권자는 가장으로서의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있고 여자는 살림을 해야 되고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분점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가족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정의에서 가족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이 요절에서 보면 가족은 왜 필요하냐면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만들어진 이유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외로워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가정에 있어서의 제도나 원리나 이런 것들을 규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1차적인 목적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직접 창조의 손을 다시 대서 하와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큰 일인가? 하나님은 그것이 큰 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외로움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주 설명하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제라는 책을 보면, 너무 이게 논문을 바꾼 거라서 너무 학술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교제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도 교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교제하는 속성, 즉 사랑하는 속성이 가장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속성을 꼽으라면 교제입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봐도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들을 볼 때, 심지어는 율법을 살펴봐도, 구약의 율법을 살펴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하는 그 속성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소위 이제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죄가 없게 만드는 그 속성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랑하며 함께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함께하면 그 죄의 속성이 들어가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고 거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이 사랑해야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하는 것이지, 사랑과, 즉 사람 함께하는 것과, 즉 교제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거룩만 남아있는 건 하나님에게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사랑과 거룩은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떼어질 수가 없는 관계고 그냥 단어로 의미상 구분을 했지만 이건 하나라고 보는 것이,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거부하는 특정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 교통하셨고 사랑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야 내가 사랑했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속성을 지닌 존재였고, 그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대로 거절하고 나가는 속성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인 교제, 더불어 함께함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걸 거절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우리의 속성에서 반대 지점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에서 반대 지점으로 가는 거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고 심지어는 거룩하지 않은 결정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로움 속으로 많이 들어가죠. 왜 우리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냐면 그거는 함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함께함 가운데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속성, 그 외로움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속성인 사랑과 함께함을 거절하고 혼자 고립되고 혼자 독립하기로, 혼자 고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폐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혼자 고립되고 고독하고, 여기서는 고독이라고 했지만 제가 세번역으로 한 데서는 외로움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같은 단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외로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니 외롭겠다. 근데 그 외로움이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힘들고 더 아프게 만들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기본적인 속성마저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감정과 정서인 것처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서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속성을 거절하고 나온,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정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로움을 아주 안 좋게 지속적으로 묘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묘사들을 여러 군데서 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들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앞으로 더 많이 찾아보게 될 것인데, 그렇게 찾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유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고독에 대한 성경의 경계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역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이 외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역행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 있어서 외롭다는 것은 고통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것이 가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함께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는 것으로 가족을 재정의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 것을 계속 표현합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도 좋지 않게 여기셨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가족이 없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가족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가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외롭지 않게 되었는데, 인간이 왜 외롭냐면 함께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독립적인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인간도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독립적인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고 그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인데, 그것이 포기되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죠. 마치 시계가 시간을 확인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가 들어가야 되듯이, 인간도 함께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인데 함께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다른 고통으로 인해서 이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선택하는 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른 고통을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외로움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고 더 나은 노력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성이 됩니다. 지금 당장 맡겨져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속성들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무릇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만 가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정의를 배웁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정의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렇게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인데, 나는 혼자인 게 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판단 오류인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성경도 그렇게 정의하고 사회적인 학문에서도 그렇게 정의하는데, 나는 그 어떤 성경의 주장도 사회적인 학문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존재야, 난 혼자 있는 게 더 맞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는 겁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이란 제도로부터 벗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을 잃어서 혼자가 된 사람을 고아라고 하고요. 남편을 잃어서 혼자가 된 사람을 과부라고 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는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인 것 정도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서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오늘처럼 이렇게 가족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떠올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관점에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11조를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오늘 같은 말씀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가족을 상실한 사람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외롭기도 한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으로 가는 것이 더 넓은,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의미의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시대는 워낙 가족 중심적인 시대였고, 고아와 과부가 아니고서는, 혹은 성경이 고자라는 것도 표현을 하는데요, 고자가 아니고서는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죠. 고자들은 지금은 또 다르지만 이 시대에는 결혼도 못하고 직업도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지금은 뭐 고자인 것이 그렇게 큰 해가 아닐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뭐 장애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고자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일도 못하고 가족도 만들지 못하는 존재로, 그래서 이 고자에 대한 기록을 율법에서 하고 있죠. 어찌되었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함에 있어서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11조에서 돈을 주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안식일에 밥상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 함께 굳이 밥을 먹도록 가르치는데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단지 그냥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라면 그냥 돈을 주고 말면 되죠. 음식을 주고 말면 되죠. 그런데 굳이 밥상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율법을 만든 이유가 저는 바로 이 측면,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가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옆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과부의 변호인으로서, 재판장으로서 그 옆에 계시겠다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시겠다,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실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가족이 되어주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실체로서, 육체로서 오실 수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론에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변호인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맥락의 해석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 다 맞는 정도가 아니라 둘 다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있어도 종종 외로울 때가 있죠. 가족이 있어도 사실은 가족들에게 다 할 수 없는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다 내뱉을 수 없는 그런 호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대화함으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들을 호소하여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인 것을 신앙을 갖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있는 자들에게도 그러하신데 고아와 과부에게는, 즉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시겠죠.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1인 가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로 표현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밖에 없었으니까요. 누구나 다 결혼을 해야 했고 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부족 안에 들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뭐 조선 시대만 돼도 결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조였죠. 지금은 1인 가구가 인정받고 홀로 사는 것을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제도들도 음식점들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그리 어려운 일들이 아니게 되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외로운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였던 거죠. 그러나 지금 사회는 훨씬 더 사실은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청년 공동체들을 구성하고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청년들을 위한 여행 공동체, 청년들을 위한 독서 공동체, 이런 것들이 구성되면 청년들이 물살같이 몰려들어요. 왜 그럴까요? 다 독립되어 있는 1인 가구들이에요.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저는 이 말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금 시대에서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로움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알죠. 마치 많은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구성이 됐지만 그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 공동체를 찾는 것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외로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으로, 다음 해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시며 재판장이 되어주시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의 해석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만 남는다면,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예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해석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가 기본적인, 하나만 남는다면, 딱 하나만 남긴다면 성경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배나 교제나 다른 해석들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이해되고 인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회가 딱 하나만 남긴다면 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하지 않는 모양은 없죠. 기본적으로는 다 뭔가를 함께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만 남는다는 그 속에도 이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하며, 물론 고아와 과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지만, 저는 이렇게 외로운 자들 옆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행동과 교회의 관심은, 교회의 시선은 교회를 확장시키거나 넓히는 것에 있다기보다 외로운 곳을 찾아가서, 교회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외로운 곳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경제적인 구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렇듯이 사랑과 혹은 외로움, 고독을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인물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또 하나의 명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을 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명령, 이렇게 구조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법이니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것, 이렇지 않아요. 어떤 근거가 없이, 어떤 개연성 없이 그것을 툭 던져놓고 하나님은 끝내시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외롭지 않은 어떤 활동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즉 고아와 과부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바라보고 그들 옆에 있는, 그래서 외롭지 않게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마음까지 위로해주는 역할들을 교회가 할 때,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기보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살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 세상이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외롭게 홀로 있는 사람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감정을 구성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과 다른 어떤 것들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영향을 주고 생각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여러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거룩하고 정의롭게 되고, 그런 과정 전체를 통합적으로 다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활동들이 전부 사랑의 활동들이고, 이것이 나의 어떤 성취, 나의 도덕성의 함양,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더 살만하게 만들어가고, 내 자녀와 심지어는 결국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와 세상을 더 발전시키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과 교회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그 주장들 속에서 이런 지점들을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면밀하게 발견하고, 그 신학자들의 학문들을 더 탐구하고 그들의 연구와 그들의 성경 해석들에 몰입이 돼서 살펴보고,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 만약에 정말로 교회가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가 커야만 가능한 것들이라면,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다 커져야 되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대형 교회화 되기를 원하는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발견한 게 바로 이러한 관점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공동체적 관점에서 교회의 역할을 정서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외로운 것으로, 돈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작아도 가능한 것으로, 심지어는 그 교회가 2명, 3명에서 구성되어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교회론을 세워가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 아주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러한 연구들의 관점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바라봅니다. 생각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공동체로 가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공유와 경제적인 도움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감정과 외로움을 돌보고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의 감정을 바라보고 외로움을 다독여주는, 함께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로서 경제적인 것이 함께하는 것이지,
교회의 역할이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몰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러한 책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들이 저는 더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주요하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요건들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더함 공동체 교회입니다. 저는 이 더함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이 처음부터 너무 기쁘고, 이 교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지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민주적인 운영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교회 이름도 되게 컸어요. 교회 이름 만약에 뭐 명성교회라든지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게 너무 뻔한 교회가 아니라 더함 공동체 교회래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냥 이름 자체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 함께하고 공동체를 구성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름을 지은 교회면은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직관적으로 들었는데, 성경을 오히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정말 너무 교회의 본질을 잘 건드리고 있는 교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이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듯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단지 재정을 보조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겠지만 우리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공동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한국의 명절입니다. 또 명절을 지내면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평소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과 함께해 주시고, 혹시 그 친척들 간에 더 외로운 분들이 있다면 그들 옆에 한 번 더 말을 걸어주시고 그들 옆에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교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족을 상실하거나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여 외로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성도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과 또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홀로 있는 자들과 더 함께하며 또한 더 외로운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과 더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이름에 맞게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